위문품을 받았답니다. 잘 풀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조그마한 글씨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뒤를 돌려보세요 하는 조그만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대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는 작은 손거울입니다. 거기에 비춰진 것은 자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글씨로 그 밑에다가 조그마한 쪽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조그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하는 자신도 이웃에게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손거울에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 앞에 그의 심령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누구냐?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난 이제 예수를 믿겠다 결정을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군복무를 다 마치면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육체도 치료하고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치료해야겠다 하는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그가 제대 후에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하는 감정입니다. 피터 윌슨이라는 의사의 감정입니다. 조그만 그 선물이 자신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부모도 나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장 내가 행복한 존재구나. 가장 내가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오신 우리 이웃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우리의 주머니에 조그만 동전 한 입도 쉽게 사실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최고로 사랑하신답니다. 피터 윌슨이라는 의사가 조그만 손거울 하나 선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
지구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다.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왜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오늘 3장 16절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그에게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다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길 참 긴 것 같은데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검단교회 올 때에 파릇파릇할 때 왔습니다. 누가 봐도 젊을 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0이 다 돼버렸습니다. 염색을 하고 좀 이렇게 가꾸니까 이렇지, 정말 생 얼굴로 생머리로 나오면 허연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 여러분, 인생길의 종착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종착역 그 마지막은 우리는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는 안 죽습니다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 죽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도 죽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죽습니다.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종교가도 죽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공자, 맹자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지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심판받게 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심판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까? 저한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아들 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아들이 노후에 나를 책임지겠지, 이 정도지요. 영생길 얻는데 내 아들이 책임진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죄를 가르칩니까? 거짓말 가르칩니까? 속이는 것 가르칩니까? 한 번도 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속에 크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넘쳐도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자기만 합니다. 불리하면 거짓말 지어내서도 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간이 죽음의 권세 앞에 인생 종착역에 가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데 그 심판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인데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죄까지 해결하겠습니까? 공자맹자가 해결합니까? 석가모니가 해결합니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한 우리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찾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국 인간의 종착역 죽음의 권세 앞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섰을 때 자기가 왜 죄인으로 지옥 간지도 모르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믿습니까? 멸망받지 않도록.
로마서 3장 23절 2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반절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예수 믿는 자들로.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아들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갚도록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 16절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우주 전체를 다 주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1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심판받는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 심판은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받는답니다. 멸망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감사하고 그 빛을 쫓아 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이 우주의 최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여,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는데,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리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이 구원의 그 불이 내 가정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아내도 예수 믿게 돼요. 왜? 그 불이 가만히 안 계세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오늘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값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은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요? 멸망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만 오라 그랬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오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사람만 오라 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 결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모습 이대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아멘하여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부터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영생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빛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내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오늘 또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수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수학의 문제가 풀는데 잘 안 풀립니다. 자기 뒤를 탁 스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인생도 이렇다면 인생을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인생을 풀어보고자 학교를 그만두고 중2 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불교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한번 불교 대학을 세워서, 그래도 나도 배운 만큼 배웠는데 불교 대학을 세워서 정말 부패가 없는 불교 대학을 세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많은 재산이 사기에 걸려가지고 또 끌어모은 재산 때문에 결국은 죄인으로 형무소에 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목탁을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간수가 목탁은 없고 형무소에는 넘치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야.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중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한 번도 듣지 못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의 수학 문제같이 풀어지지 않는 그 허무들,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면 헛되고 헛된 것 아닌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여가를 선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다면 이게 뭐냐? 정말 이것이 인생인가? 풀어지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데 거기에 답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봤습니다. 7장에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다가 나인성에서 상녀를 맨 그 과부의 아들을 나인성 사람들이 메고 울면서 무덤에 묻으려고 나갑니다. 장녀 행렬을 만납니다. 생명의 행렬과 장녀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상녀의 손을 얹으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명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송장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머리에 딱 스치는 게 있는 거예요. 불경에 어느 날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석가모니요,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 내가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까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의 대답이에요. 가문 대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가문에 가서 냉수한 걸 얻어가지고 먹여서 부으면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 아이고 이게 답이구나 생각하고 동네로 찾아다닙니다. 가문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 죽은 것뿐이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록을 보니까 꽝 부딪힌 거예요. 진짜다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방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말씀을 딱 만났는데 나사로도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러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개종해가지고 좋은 기독교의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김성화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해결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해결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신 이웃들이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밖에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시편 139편 9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위 계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위 계신 것이 없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영생길 가도록 천국 가도록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참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여러분이 참 친구가 있습니까? 참으로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세들 분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늙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질병이 내 속에 충만합니까? 아침에 인생 눈 뜨면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살았구나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께 책임지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저편에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식도 간다고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기도합시다.